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불붙듯이 부어지는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조차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학식조차도 성령님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봅니다. 14절부터 26절 같이 또 교독하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고 26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는데요. 제가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주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이상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여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으신데 21절 22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은 당연히 한쪽이 어기게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어겼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참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게도 그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고 만들어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이 성취될 날이 이룰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장 우리가 22절부터 읽게 됐는데요. 22절까지 읽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회복한다.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배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상해하셨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린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기 중에 주어진 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요.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과 유다족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떤 것을 성취한다고요? 선한 말을 이룰 날을 성취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한 말, 하다말을 하토브라고 말씀하는데요. 직역하면 뭐냐면 좋은 말, 적절한 말,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한 말로 성취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말은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인 이 공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이를 만드시는 분, 이를 성취하시는 분, 이를 행하시는 분. 그러므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키겠는데 그 하나님의 만드시는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자손의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이 약속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몸소 깨닫고 우리가 간증해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듣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니까 우리 26절 읽지 않는데 같이 읽어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애굽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보라고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함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에, 뭔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이었는데 토요일이면 올라오다가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삼형제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잃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피곤해서 일주일 내내 시골에서 가르치다가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저놈이 이랬어요. 이놈이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아버님은 그냥 듣고 싶지 않으셨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또 일름을 또 해결해 줘야 돼요. 아버님이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매도 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다 훈계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참 이상하죠. 그때 어렸을 때 매도 맞고 야단을 맞고 무릎 꿇고 한 거진 1시간 동안을 듣는데도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가 나를 잘하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어린 마음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돌아서면 그 다음날 또 나쁜 사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예배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로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민망히 보셨기 때문에,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를 위한 긍휼한 마음, 주님이 주는 그 불쌍한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기다 라합이라는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따뜻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안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감정,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며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새롭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오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총명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비주얼과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올 것을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민망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